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과정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,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고요. 이제 그에 이어서 이사야 자신이 스스로의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.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,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.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 이사야의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, 이 과정이 비교적 명료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은, 먼저 첫째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과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장면,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제 먼저는 그 죄가 없으신 것,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참 죄 없이 온전하신 분,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. 그런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죄 없으신 거룩하심도 있는데, 이 거룩하심 자체는 이제 그 우리 세속과 다르게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이제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되고 탁월한 존재로서의 하나님,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, 영광스러우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. 이제 그런 하나님의 탁월하심, 특별하심, 위대하심,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 그 거룩하심이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그 거룩 안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죄 없으심도 포함이 되겠고, 이제 뭐 능력이 많으시고,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여러 성품들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거룩하시다, 구별된 존재이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. 이러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어떠한 것인가,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,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게 중요한 주제인데, 오늘 이 이사야서 6장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거룩하심이 아주 여러 가지로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. 이제 그 여기서 두드러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먼저 그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면에서 거룩하십니다.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을 대면하면서 스스로의 그 죄악을 깨닫게 되었죠.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하도다 하면서 그 이제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고요. 이제 그런데 그런 이사야를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이 죄인을 용서하시며 정결하게 하심으로 또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으로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, 그 주로 죄를 지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측면으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, 이것은 좀 일면적인 그 의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인데, 반면에 그런 탁월하신 사랑으로 이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친히 없애시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심과
이제 그 심판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주님의 그 탁월하신 사랑 가운데서도 그 거룩하심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친히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. 여기 11절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황폐하게 되고 멀리 옮길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친히 그 죄값을 치르도록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는데요. 반면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그루터기 가운데에서 거룩한 씨를 자라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,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임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회복의 또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 기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좀 압축적으로 뭐 일종의 미니어처 같달까요? 축소판으로 이렇게 그 이사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.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고 있는 그 포괄적인 그 구원의 여러 의미들이 잘 드러났고요. 이제 이 내용 전체가 이제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설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,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속성을 좀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식견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선 이해에 따라서 아주 그 축소시켜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, 그래서 사람에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, 이런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런 것은 좀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강조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복음을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.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. 용서하시는 분이시다.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.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죄 없으심의 측면이 좀 간과될 수가 있거든요.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되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측면이 또 다른 한 면에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좀 간과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그 성품에 대한 이해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점은요. 이 이사야서 방금 전에 이 6장을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이 압축적으로 그 요약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먼저 그 죄인된 이사야를 구원하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를 먼저 세우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구원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하시는 그런 점에서 이사야가 그 일종의 그 구원의 첫 열매로 그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것이죠. 그리고 이사야는 먼저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
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에 먼저 택함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점에서 이 이사야의 모습이 그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각자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가 또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이루면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백성들을 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각자가 자기에 맡겨진 부분에서 감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또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바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아서 다른 여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먼저 택감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족속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이 이사야의 소명 기사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과 구원을 또한 보여준다.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, 부르심과 구원을 미리 맛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한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성경에서 이제 여러 소명을 부르심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요.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사를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자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?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. 출애굽기 2장,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, 또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, 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좀 자세하게 드러나는 어떤 소명의 기사들인데요. 비슷한 패턴을 보통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유사한데요. 거룩하신 하나님, 탁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. 이제 그 앞에서 스스로의 죄인됨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. 화로다 나여. 나는 할 수 없습니다. 왜 나 같은 죄인에게,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?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힘 주십니다. 그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. 이런 과정들이 이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.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시다.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,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성품,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됩니다. 이 복음이 단지 성경에 나타난 활자로 드러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증언이고 또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. 신 앞에,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신전 의식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회개이죠.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까? 이러한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? 그리고 나는 도저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. 이걸 깊이 깨닫고 참 주님 앞에서 엎드려 떨면서 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자로서의 사명, 성도로서의 사명,
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위치에서 부여해 주신 사명, 여기 아내로서 또 부인, 어머니로서 또 직장 생활을 한다면 또 교회에서 성도로서 산다면 이런 여러 그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명을 그 감당해 나갑니다. 이러한 부르심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일꾼들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부르심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공통적인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 이사야를 통해서 잘 보여준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주님께서 그 참된 소명자를 부르실 때 그 소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. 나는 할 수 없습니다. 이것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. 나는 자질을 잘 갖췄다. 난 내 자식을 너무너무 잘 키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. 이것은 어쩌면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. 뭐랑 마찬가지냐면요.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다. 이런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교만한 목사일 수가 있거든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아마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릴 때에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참 역부족을 느끼고 이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. 너무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.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. 이런 스스로에 대한 좀 절망감이랄까요? 참 무력함,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서 나 자신이 참으로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깨닫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? 나는 이 입이 더러운 오염된 이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내 입술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모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. 내가 나는 입에서 말에서 조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?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시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하도록 맡겨 주십니다. 그래서 참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.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마이면서 아내이고 또 성도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스스로의 무력감에 대한 자각.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.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. 이런 스스로의 자기 고백.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중요한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 길거리에 널려 있는 돌과 같은 이런 사람을 뽑으셔서 세우시는 거죠. 그리고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. 왜냐?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있음이 증거되도록
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참 죄인 중에 한 사람, 정말 그 백성과 동일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여 주십니다. 이것은 실제 이제 우리 그 사명자에게 그두 가지 측면에서 큰 교훈을 주는데요. 이제 한 가지는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 쓰셨기 때문이죠. 두 번째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에 너무 집중하여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,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동시에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.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점을 아주 잘 포착하셨습니다. 여기 이 9절, 10절, 11절, 12절까지를 보면 이 백성에게 전할 때에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할 것이다. 이 백성의 그 패역함을 미리 예정을 하고 보내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잘 맺히지가 않고 그 돌이킴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.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예정을 해주신 것입니다.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크고 무거운 그 심판과 진노의 한 부분입니다. 사실 이것은 이사에서 그 앞부분에서도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.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돌이키고 그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면서 우상을 닮아갑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령한 영적인 감각에서 점점 죽어가고 죽은 자와 같이 시체와 같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야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.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구원의 은혜를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고 그 성령님의 중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.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우리로서는 다 알지 못하는데요. 그 전에는 복음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둔하고 무딜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신실하게 가르쳐도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.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친지들 중에서도 복음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또한 그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큰 고난입니다. 사명을 주시되 고난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예정을 해주시고요. 반면에 소망도 있습니다. 마지막에 13절에서 약속을 주시죠.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꺾이고 무너져서 그루터기와 같이 될 것이다. 나무 그루터기 줄기가 완전히 잘리고 그 밑둥만 남은 그 그루터기는 사실 죽은 것과 같아 보이고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에 거룩한 씨가 있다. 그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.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,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. 이런 식으로 보는 그 주석가들도 있는데요. 그리스도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백성, 다시금 은혜로
회복시키실 그 이스라엘과 교회, 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울러서 포괄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거룩하다는 말이 이사에서 그 앞부분, 6장 앞부분에서 이제 누구의 성품이었죠? 하나님의 성품이었죠.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그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거든요. 이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,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.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경우에 듣지 않고 완고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이 일에 이사야의 이 사명을 이사야의 섬김을 이들을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. 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소리를 치는 것과 같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그냥 굉장히 그 막막한 길을 기약도 없이 끝도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가운데에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앗을 내듯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에 나의 이 고난과 좀 끝없는 이 그 사역의 감당을 결국은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. 이 약속이 또한 이사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사야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어떤 소망은요.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6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면서 교제하는 일이 없거든요. 이사야가.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을 배움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때에는 그냥 눈으로만 목격하는 거지 그와 대화하고 소리를 듣는 것은 전부 천사들을 통해서입니다. 그룹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일은 이사야에게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 8절에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교제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거든요.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참 수십 년 동안의 이 사역을 또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도저히 그 말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고함 앞에서 낙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과 만나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는 이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.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이 이제 우리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. 제가 한 가지만 좀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. 아까 이용순 선생님께서 좀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관계가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.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좀 일반적인 언어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이 됩니다.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를 소명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좀 뒤늦게 나오거든요. 우리의 생각으로는 1장,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를 먼저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2장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나오면은 그게 좀 더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할 것 같은데 왜 앞에 1장부터 5장에서
일반적으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언급이 되고 왜 6장에 와서 그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이 뒤늦게 나오는 걸까요? 왜 이런 순서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? 지금 이 구성 자체가 좀 우리의 상식과 약간 어긋나거든요. 6장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의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그 6장의 내용을 좀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구성상 왜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그 어순을 좀 도치를 시켜서 오늘 성경 공부를 했다. 내가 이러면은 이제 내가가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? 일상적인 어떤 순서에서 조금 어긋나게 어떤 걸 배치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6장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는 그런 구성을 이제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 6장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이사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또 이제 생각하게 해주기도 하고요. 근데 아까 전에 그 이 선생님께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사야의 이 개인적인 체험, 그 하나님과의 대면 이런 경험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누리는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체험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언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냥 마치 그냥 일반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뭐 법조문이나 또는 그 역사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이고 이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사명자로 그 일어서야 하는 그런 그 은혜의 체험들이 그 각 성도들에게 좀 있어야 한다.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본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이것은 뭐 명확한 답은 없고요. 학자들도 왜 지금 이 6장이 여기에 들어왔나. 이게 이사야서 전체를 논함에 있어서 상당히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해 가시면서 왜 6장이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별로 없고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 하지만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차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